오늘 창세기 6장 8절에서 8장까지인데 오늘 노아하고 방주하고 홍수 이야기 6장 8절에서 8장까지 쭉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6장 8절을 보면은 거기 이제 노아 얘기가 나와요. 노아.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아는 세세계보라 그랬죠. 세세계보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노아, 요 4대가 이제 특히 성경에 그 아주 핵심으로 나오는데, 에녹은 이제 휴고 당해서 지난번에 했고, 무드셀라는 이제 969살 제일 오래 산 사람, 그것도 얘기를 했고, 이제 라멕이 이제 노아로 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어요? 첫 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돼 있고, 노아의 내력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그 시대에 의롭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은혜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두 개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세세계보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계보잖아요. 노아가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 할 때 이거는 특별 은혜를 봐야죠. 모든 사람한테 주는 은혜가 아니라 노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한 점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무료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노아는 굉장히 사람이 착하고 굉장히 선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듬뿍 내렸구나, 이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거야 관계없이 일단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려지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특별 은혜는 사람을 보고 내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전에 내려가는 거예요. 노아가 의롭고 그 합당하고 동행하는 자가 된 거는 특별 은혜로 하나님이 이미 사전에 은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성향이 선해서 은혜가 내려온 게 아니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도 특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난 선하지 않아, 난 너무 죄가 많은 것 같아, 그렇더라도 하나님 은혜 받는데 전혀 두려워할 게 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실장이냐면 믿음의 용사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쭉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 노아 편을 한번 봅시다. 노아가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아무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방주를 지어 대홍수 때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로써 노아는 그 믿음으로써 불신 세상을 정죄하였고, 나아가 그 믿음으로써 의상수처가 되었습니다.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서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됐다 그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노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믿음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노아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뭘 믿었다고 여기 서술되어 있어 보세요. 노아는 아직 아무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 그랬어요. 첫째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 이걸 믿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 속에서 네 번째, 뭘 했어요?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럼으로써 자기 가족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의 상속자가 됐어요? 됐어. 자, 요건 믿음의 내용이고요. 요건 믿음의 결과. 그러니까 노아는 뭘 믿었냐 하면은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 하나님한테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미래의 일이요. 그런데 그거를 의심과 다르게 두려움,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는 뭐야? 실천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이건 실천이고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은 이제 그 받아들이는 태도고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 계시, 미래의 일, 이거는 내용이 돼요. 자, 이제부터 정리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돼야 돼. 근데 그 말씀에는 약속이 전제돼야 돼, 약속이. 그래서 믿음에는 첫 번째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무 내용이 아니라 뭐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 이걸 다시 말하면 영어로 할게요. above 또는 beyond reason. 우리의 이성을 오버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받아들일 때 그게 진짜가 믿음. 세 번째는 뭐냐? 뭐 태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실천. 이걸 받아서 어떻게 돼? 네.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믿음의 3요소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이라고요?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어떤 거라고?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일 수도 있고, 이성을 넘어서. 도저히, 이걸 믿어야 돼?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 돼. 세 번째는, 근데 그걸 어떻게 돼? 받아서 듣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실천을 해야 그것이 믿음의 3요소랍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상대에서 내일 영하 12도가 되니까 그 두꺼운 옷들 준비하시고 달 준비하세요. 그렇게 이제 방송을 내가 들은 거야, 이제 일기예보. 내일 안 왔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뭐 코트도 준비하고 마스크도 준비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내일 춥다는 걸 내가 믿은 거 아니야? 그게 여기 해당되는 믿음이에요? 어디에 해당이 안 돼요? 특히 2번 내일 뭐 더 추울 거야. 뭐 이거는 우리 이성을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충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브라질에 갔다 와가지고 야, 너 이과수 북 꼭 가봐. 거기 엄청 좋아. 거기 한번 세계 3대 그 폭포수 중에 하나니까 이과수 북 꼭 가봐라. 그래, 내가 휴가 되면 꼭 거기 갈게.
근데 막 자기 설명하는 거야. 거기가 이렇게 좋고. 그럼 내가 거기 그래. 그럼 내가 거기 가려고 그러면 이 사람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어. 믿고. 그때 그 믿은 거 그것도 어디에 그 믿음은 여기 믿음하고 뭐가 달라요? 그것도 이런 거죠? 1번도 없고 2번도 없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믿음은 뭐라? 1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 약속이 전제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고, 세 번째 걸 실천해야 된다. 이게 믿음의 3요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의 믿음의 3요소. 뒤에도 이제 아브라함,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은 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야, 그런 걸 어떻게 믿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근데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 이런 거 있어, 어떤 사람들. 신비주의, 그런 학파들이, 그런 교파들이 있다고. 이제 보면 이제 제세례파라는 유럽에 그런 이제 하나의 기독교파가 있었어. 뭐 오순절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별로 중요시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환상적인 내용이나 뭐 예수님을 봤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빛을 받았다고 자기가 내면 그런 걸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믿는 거야. 그럼 그건 어디에 어긋나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이 없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시지만, 초창기에는 그러셨지만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실 말씀을 뭘로 남겨놨어?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뭐로 해석해도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와야지. 잘 들으세요. 오늘날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한테 들어와야지. 그냥 성경과 관계없이 꿈 꿨다, 뭐 했다, 남의 소리 듣고 그렇게 해서 나는 믿게 됐어 라는 건 진정한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과 믿음주의를 구분해야 돼요. 율법과 율법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오늘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좋은 거고 율법주의는 나쁜 겁니다. 믿음은 좋은 거고 믿음주의는 나쁜 겁니다. 뭐든지 주의가 들어가면 안 좋아요. 이게 뭐냐면 주의가 들어가면 사람이 여기에 얽매이게 된다고. 이 주의는 항상 형식이 우선돼요. 항상 주의가 되면 여기에 사람이 얽매가지고 형식이 우선이 된다고. 그래서 절대 믿음주의는 믿음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믿는 나의 행위가 우선이 된다고. 행위가. 내가 믿으니까 뭐 은혜가 온다든가 내가 뭐 믿으니까 그러면 이 믿음은 뭐냐? 자, 잘 들으세요.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은 나의 행위라기보다는 나의 행위에 앞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발생하냐면 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주의는 그게 아니고 내가 믿으니까가 된다고. 그러니까 나가 믿으니까 나의 행위가 이 주체가 되는데, 여기서 주체는 이 성경에서의 주체는 누구야?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 사역이야. 일하심이야. 그러니까 믿는 건 내가 뭐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노아가 은혜로 이렇게 됐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강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노아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정해졌잖아요. 그거는 믿음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에서 믿음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뭐요? 은혜가 내려오는 뭐요? 통로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뭐라고? 통로. 파이프라인. 오늘 그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용어를 오늘 정확히 여기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고 적합 완전한 자가 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됐다. 그걸로 끝내지 말고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믿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고 두려움 속에서 방주를 지었고 그래서 가족이 구원됐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믿음이 중요한 게 뭐냐? 왜 노아가 믿음이 강해졌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reason, above reason, beyond reason.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예를 들면 노아한테 그런 거야. 야, 내가 한참 뒤에 지금 세상이 너무 썩어서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방주 하나 네가 지어라. 그런데 노아가 들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방주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자기가 도저히 이걸 엄두도 안 나는 거야, 진짜. 그리고 그게 10년, 20년 뒤의 일도 아니고 100년 이상의 일이고, 그러고 학자들이 보기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지구상에는 하늘에서 비가 거의 안 내렸다는 거 보는 학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위에 앞에 1장에서 배웠지만은 수증기 같은 걸로 이렇게 위에가 있고 그 궁창이 있고 이제 여기 물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방주라는 건 배인데 그 물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하늘에 그 노아가. 그러니까 이게 above beyond reason이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도 의심이나 에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두려움 속에서 받아들여서 방주를 지었단 말이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 믿는 것도 이거 버금가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성경이라는 거 있으니까 말씀은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문제야, above the reason.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노아가 이거 믿는 게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요. 의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로운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다 아담의 원죄를 받고 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자가 없잖아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전가시켜서. 근데 여기서는 의의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가 이거예요. 조인트가 뭐예요? 이렇게 합친. heirs. 이거는 헤어가 아니고 에어예요. 뭐예요? 상속이에요. 자, with. joint heirs with Jesus Christ. 뭐요?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 오케이? 이 정도는 영어로 하나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 joint heirs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다 이런 얘기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뭐예요? 의의 상속자. joint heirs with Jesus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래서 지금 노아의 성경에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거와 노아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거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파이프라인. 그런데 믿음은 처음부터 100%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씩 자라나죠?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왜 이게 은혜가 내려오는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도시가스 연결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도시가스가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가스 배관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믿으면요, 여기 이제 이게 하나님이라고 보면, 은혜라고 보면, 이게 이제 가스관이라고 치면, 가스관이 요만한 거야. 그런데 점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가스가 이 관을 타고, 이제 여기 불이 들어오면 여기 가스가 이제 불나는 거지. 이렇게. 이 가스관이 점점 믿음이 강할수록 어떻게 돼? 커진다고. 그러니까 가스가 많이 들어, 안 많이 들어? 자,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는 뭐라고요?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믿음이 항상 의심을 가지고 믿는데 점점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점점 나의 믿음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은혜가 2배, 3배, 4배로 폭포수처럼 떨어진다니까. 근데 하나님 잘 모르고 의심하면 하나님 가스가 들어왔다 맥히고 들어왔다 맥히고 이게 불이 잘 안 나. 근데 이게 점점 커지면 푹푹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여기서 가스를 주입하는데 통로가 작으니까 잘 안 들어가, 이게. 이렇게 되거든. 이게 확 밸브를 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노아 같은 친구는 파이프가 넓어가지고 쭉쭉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쭉쭉 받아들인다고 이 내용을.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나와요. 자, 드디어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세요? 방주를 지어라, 이놈아. 그 오다를 내리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 그게 13절부터 22절까지. 근데 22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모두 따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잣나무로. 배 가로세로 높이까지 다 정해주시죠. 그리고 창문 내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말씀하시고 3층으로 지라고 말씀하시고. 자,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영화는 보지만 가장 이게 좀 그렇다 찝찝하다 하는 건 뭐가 있어요? 그냥 평소에 난 노아의 홍수 얘기 성경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기 써놨어요. 방주는 뭐냐? 아니, 도대체 그 수천 년 전에 이게 무슨 조그만 무슨 국지적인 홍수도 아니고 어마무시한 홍수가 났다는데 도대체 사람 노아 혼자서 그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가장 긴 한 얘기냐 이거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산다는 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수가 대대적으로 났다는데 이게 진짜 지구를 덮은 홍수야. 뭐 국지적으로 어디 조금 그냥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뭐 조금 그냥 좀 뭐 2, 3천 미리 좀 뭐 세게 좀 한 보름 정도 내렸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예 뭐 홍수가 안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찝찝한 게 이거야. 이것도 또한 앞에서 우리 공부한 것처럼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나 심판, 구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짓이지, 이야기지. 사실은 안 일어난 구라니까. 이것도 은유, 이것도 은유나 풍류나 이접 이야기나 신화 아닐까? 특히 방주. 아니, 그때 그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막어? 뭐 동물들 다 들어가고 뭐 식구들이 다 들어가서 1년 이상을 갖다가 둥둥둥 쏘다녔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야? 그 다음에 아이고 지구를 덮으면 지구가 물속에 청둥 빠졌다가 나왔다는데 그게 도대체 말이 돼?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6일 창조는 모두 더 심할 수도 있어. 이게 좀 그렇다.
자, 그래서 방주 얘기를, 오늘은 이제 성경 얘기보다는 주로 이제 과학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해보자고. 여기 몇 큐빗 얘기 나오죠? 큐빗은 1큐빗이 45.7cm예요. 그러니까 약 50cm로 생각하면 돼요. 1큐빗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에요. 얼마? 45.7. 방주 규모가 나오는데요. 자, 가로, 세로, 높이. 가로가 얼마야? 300큐빗이요? 그럼 300큐빗을 45.7로 곱해보세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약 23m 나옵니다. 높이가 30. 높이가 30이면 얼마예요? 3, 5, 15, 약 14m. 요거는 약 138m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못 그리는데. 내가 입체를 못 그려. 그러니까 이게 23m고, 이게 138m고,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이. 이 높이. 이게 14m라는 얘기예요. 야, 이거를 노아가 만들었으니까, 와, 몇 년 만에 만들었어요? 뭐 약 한 100년 이상이에요. 한 120년, 120년 걸렸다고 보면 돼요. 야, 120년 동안 나무 짜다가 그 사람들이, 근데 희한하게 성경에 지금 사이즈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인간들이 이 사이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안 가지겠어요? 모형을 만들어 볼까요? 안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일단은 안 믿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정도 규모면요, 배는 이렇게 강에 딱 뜨잖아요? 잠기잖아요? 이만큼 잠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모형은 이렇게 보더라도 잠기면요, 이게 훨씬 길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길게 보인다. 이게 실제는. 따라서, 이게 인간이, 여기서 뭐냐면, 이게 인간이 쓴 책이면, 이 사이즈를 이렇게 구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짧게 구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138m가. 인간이 상상력으로 이게 138m, 23m, 14m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이건 신의 작품. 이게 신의 작품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방주의 규모를 보더라도 이거는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 그렇게 알고, 자. 사람들이 그 이후에 분석을 해본 결과, 인간이 100m 이상 되는 배를 건조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843년이에요. 뭐라고요? 인간의 손으로 100m, 이게 100m, 전장이 100m 이상 되는 배를 만든 게 1843년. 근데 무슨 배냐면, SS 그레이트 브리튼을 만들었어요. 이게 아마 영국에서 만든 것 같은데, 브리튼. 그때 이 배는 사이즈가 얼마냐면, 98m, 곱하기, 가로가 15.5m, 높이가 9.75m. 그러니까 이거보다 규모가 조금 작죠? 138m인데 98m고, 이거는 23m인데 15.5m고, 14m인데 9. 약간 이 사이즈는 좀 작죠? 그러나 거의 100m 정도. 이걸 본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주 사이즈를. 자, 사이즈를 비교해 볼까요? 여기 방주고요. 최초의 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배에서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 비율이 뭐하고 중요하냐면, 자, 가로 대 세로. 높이 대 세로. 자, 가로 대 높이. 여기가 높이고요. 여기 가로. 여기 높이고요. 여기 세로예요. 자, 보십시다. 높이가 얼마예요? 가로는 얼마예요? 23m죠.
나누면 이거 몇 배가 나와요? 약 6배. 높이를 세로로 나누면요. 이걸 나누면요. 약 10배. 140이니까 약 10배. 이 배도 약 6배. 약 10배. 그러니까 이 가로, 세로, 높이의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율이 6배, 10배라는 거예요. 이 파도에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844년에 그레이트 브리튼도 이 방주의 이 비율을 봐가지고 똑같이 지은 거예요. 6배, 10배, 6배, 10배. 우리나라 조선 업계 수준이 어때요? 세계적으로? 뭐 세계 거의 1위잖아요. 뭐 현대, 대우, 삼성. 1992년에 대덕단지 대전에 있잖아요. 거기가 주로 과학연구단지잖아요. 거기에 선박해양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12척의 배하고 방주 모형 배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 복원성. 복원이라는 건 이 뒤집혔다가 다시 일어나. 이 복원성. 두 번째는 파랑으로부터의 안전성. 파도가 탁 쳤을 때 배가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그런 그 다음에 구조의 안전성. 이 세 가지를 이제 배에서는 특히 이 세 가지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보면서 안전성 여부를 이제 각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하고 그 방주 모형을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이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국민일보에 났어요. 방주가 1위야. 방주가 1위고 1993년 2월 17일자 한국일보에 30m 파도에도 안전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뭐가? 방주가. 지금 이 방주는요, 지금 이게 홍수라는 게 보통 그 성경을 연대기는 아니지, 보면 한 2400년 전이거든요. BC. 그런데 지금 그레이트 브리튼이 184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2600년 하면 그러니까 방주가 인간이 100m짜리 배를 만들기 몇 년 전에 노아가 만들어내면 44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오케이? 약 45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방주가. 인간들은요, 이게 다 조사합니다. 지속하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이걸 직접 뭐 눈으로 안 봤으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나, 언론 기관에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뭐, 선박해양연구소에서 실제 그 실험한 결과로 방주가 1위 한다. 방주가 1위. 그러니까 이 규모가 이게 장난이,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 비율이. 이게. 그러면, 이 모세가 비율을 썼어, 이게 지가. 그럼 이거 누가 썼을 거 아니야, 창세기. 모세가 썼다고 그러지만, 물론 모세는 그 당시에 이거를 하나님한테 써라 그래서 썼지만, 그때 적이 없잖아요. 그 종이가. 나무나 뭐 이렇게 오랄로 계속 내려왔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제 인쇄가 되고 했겠지만, 바로 그거요. 성경은 희한한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누가 나와? 사람 이름이 나와. 그리고 지명이 나와. 에덴 동산에서 그 4개의 강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숫자가 나와. 아니, 이게 수천 년 전에 나온 이야기를 숫자와 사람과 지명을 써서 바꿔가지고 나온 책은 전 세상에 없어요. 그냥 구름 잡는 얘기는 쓸 수 있지,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정확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방주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내가 다 뒤져봤어. 이런 걸 어디서 찾을까? 서칭해요. 요새 이제 앱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방주침 이런 거 다 나오겠지만 10년 전만 해도 이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내가 성경 공부할 때. 요새는 잘 나와 있겠지만. 자, 참고로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것까지 참고로 자신을 가지라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 내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꾸만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